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술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데 날이 밝았더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힘들 막으리까. 골골짝 빗늘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함께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감사함을 향한 영권사님 익명으로 감사함을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하루를 또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날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복의 예물입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저들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영광 올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옵소서. 주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찾는 자들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자녀들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반려자의 복, 도움되는 사람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겠사오니 성령이여 거저 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열정과 의욕을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남모르게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더러운 질병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에 발목 잡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원칙.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낮에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어요. 이제 11장 지나서 12장 막 넘어갔는데 11장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었죠. 첫째는 뭘 옮겨라? 돌을 옮겨 놓으라. 둘째는 나사로야 나오라. 셋째는 풀어놓아. 임민경 권사님 커피 쿠폰 준다고 자꾸 잊어먹네. 부도나면 안 되잖아. 세 가지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발목을 잡는 돌이 뭔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 돌이 뭔가, 내 믿음의 방해가 되는 돌이 뭔가, 이 돌 때문에 내가 자꾸 헛바퀴질하고 있지. 지금 헛바퀴질하고 있지. 그 돌이 사라져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건 자기만 알아요. 뭔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힘든 문제가 뭔지. 이거 그 다음에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은 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좌절의 자리라도 주께서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거죠. 살라 하시면 사는 거고요.
주님의 그 절대 명령 앞에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간접 명령이 또 앞에도 간접 명령, 뒤에도 간접 명령.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돌을 옮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근데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풀려야 되고요,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명령이죠.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가 살고도 자기가 묻힌 무덤 안에, 갇힌 무덤 안에 그냥 가만히 있고 갖다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묶인 채로 가만히 있은 건 산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았으면 풀어놓아 다녀야 된다는 거야. 다녀야 돼. 나 살았어 얘기하고, 나 살았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님이 살렸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내 가정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내 자녀들 살리셨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간증이, 이 고백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르심인데, 하나는 한번 합시다. 위로부터의 부르심. 또 하나는 삶으로의 부르심. 삶으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소명, 콜링이라 해요. 콜링.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태어나고 내가 계획하고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거야. 이렇게 계획하거나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거야. 이런 계획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그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소명과 사명, 이 사명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살든,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잖아요. 사명은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하나님이 주셨고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다가 마지막 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르심도 역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에요. 그걸 소천이라 해요. 소천. 부를 소자의 하늘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소명, 사명, 소천, 요 세 가지 명령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 가지 명령.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다 자기 욕심으로 살다가 정말 인생 허망하게 끝나요. 허망하게. 어느 날 봤더니 나이가 많이 늙었네. 내가 계획도 없었는데 이렇게 훅 늙었어.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야 되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와서 세상을 떠나네.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무덤 앞에 묘비를 그렇게 쓰라 그랬대요. 어영부영하다가 이런 날이 왔네. 어영부영하다가. 이게 어느 날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죽게 되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7절, 8절에서 먼저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중요한 이야기 하지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대요. 그 앞절 어제 말씀에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주를 위하여 3번이나 썼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때 다 기도한대요. 우리가 다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한대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해요.
다 하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위해 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나 위하여 돈 벌, 집 사는 것도 차 사는 것도 뭐 밥 먹는 것도 다 나 위해 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이 주제권에 확립이 되면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직장에 나가는 것도 주를 위하여.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아멘을 하시옵소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다 주를 위하여예요. 인생은 그래서 심플, 단순, 명료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그게 뭐든지 주를 위하여 하면 희한하게 주께서 도우세요. 주께서 도우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잘 사는 공식이고 복 받는 공식이고 은혜의 공식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진짜. 주를 위하여.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4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애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도사 막 시치를 받고 십자군 전도대로 출발을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십자군 전도대 출발할 때 우리 십자군 전도대는 이제 대장 목사님이 계세요. 그 대장 목사님이 김 전도사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박 전도사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다 지목을 해주세요. 이제 지목을 해주시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결혼한 분들이에요. 결혼한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연고지 있는 쪽으로 갈래. 처가가 있는 쪽으로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삼촌 계신 쪽으로 부탁하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연고 있는 데가 그래도 뭐 좋지 않겠어요. 뭐 기거하는 데도 그렇고. 근데 저는 총각의 단점, 총각의 장점,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3장 찬송과 같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두 가지 저에게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내 인생은 주를 위해 불태우리라.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어서 그런데다가 총각. 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님 찾아가가지고 대장님 남들 안 가는데 보내고 싶은데 보내세요. 그랬어요. 아주 그냥 객기로 충만했어요 그때. 보내고 싶은데 보내달랬어요. 그랬더니 보내신 곳이 전라남도 동광양. 난 생전 처음 들어보는 데로 그렇게 먼저 처음 왔어요. 저 경남 진주 바로 옆에 섬진강을 경계로 놓고 저쪽은 진주요 경남이요 이쪽은 전남이요. 진짜 멀어요 진짜. 뭐 전라남도 쪽으로는 이쪽 오른쪽으로는 목포가 뭐 해남이 땅끝이라 그러지만은 사실 그쪽으로는 거기가 거의 땅끝인. 아무튼 거기 갔어요. 야 진짜 멀다. 그런데 이것도 주님 계시다면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리라.
그리고 이제 막 개척하신 목사님 도와서 열심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전도사,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개척 3개월 딱 됐어요. 3개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신전도사는 주일학교만 만들어 놓고 떠나면 돼. 그래, 주일학교만.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만드는데 그냥 뭐 그때는 막 이제 열정도 있고 통했잖아요. 다 애들 막 거리 전도도 되고 아파트 전도도 되고 학교 전도도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종이 수구로 막 인형 만들어 갖고 인형하고 막 애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4개월 한 텀이거든요. 4개월 지나면 이제 다른 데로 떠나요. 그래서 4개월 지나면 이제 이제 또 대장님이 어디로 보내실까? 그랬더니 동광양 목사님이 신전도사,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4개월만 더 하지. 그래서 거기서 8개월을 그냥 또 보냈어요. 8개월 보내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주일학교가 한 100명까지 부흥을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래서 100명 부흥하고 이제 대장님이 조금 미안하니까 신전도사 끝에 가서 고생했어. 그래서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데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로 보내셨어요. 네, 제가 경기도 사람이니까 고맙죠. 그래요. 경기도 남양주에 가서 또 4개월, 그곳에 가서 이제 마석에 가서 4개월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역을 또 보내셨어요. 또 보내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신 데가 어디냐면 영등포 구치소, 서울 구치소를 보내신 거예요. 신전도사가 열심히 했으니까 특수사역도 한번 좀 해보래요. 목회에 이게 도움이 될 거래. 그래서 뭐 이제 오네시모 선교회 하는 박상구 목사님 도와서 이제 서울 구치소도 가고 영등포 구치소도 가면서 이제 구치소 예배인도도 하고, 또 구치소에 가서 사형수들 이제 상담도 하고, 그 사형수들 상담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 인생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거기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모범수가 돼서 성실하게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또 본 거예요. 아니, 우리 신성교회 와가지고 인천구치소 예배를 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한 30년 전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구치소 예배와 사형수를 상담하는 그걸 통해서 이 다만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대장님이 새로운 임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초보 전도사가 돼서 갈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소개해 주는 교회가 신전도사. 이제 전담 전도사로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래? 물어보세요. 몰라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아는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갈 데가 없어요. 대장님 보내시고 싶은 대로 보내주세요. 그냥 가서 충성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더니 대장님이 얼마 있다가 당신하고 성지순례를 갔던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큰 어른이 계시대요. 그 어른 밑에 가면은 잘 배울 수 있을 거래. 거기 어딘데요? 그랬더니 부여래, 부여. 부여라는 데를 역사책에서만 들었지, 처음 그래서 부여중앙교회 전도사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면접 보러 가서 이제 목사님을 뵀더니 목사님이 내일부터 오래요. 그래서 또 내일부터 가서 거기서 이제 3년 6개월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또 이제 결혼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 낳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을 주셔요. 단독 목회의 길이 열릴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 목사한테서. 그게 천안 수신교회 첫 목회지. 이제 드디어 열린 거예요. 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가보지도 않았지만 친구가 서울교회 부목으로 간대요. 그러면서 네가 와서 목회해라 그래. 그래가지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그냥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전도사, 신목사 아직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랬더니 가지 말고 내가 서울에 있는 더 큰 교회 다음에 부목사 자리 알아줄 테니까 가지 말래요. 아니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게 맞습니다. 죄송하다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와가지고 첫 목회하면서
고생했어요, 진짜. 그런데 1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언제 그렇게 고생해 보겠어요? 그 고생하면서 아내가 고생했지만은 10년 나는 열심히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서 이제 청빙이 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청빙 오는데 가는 원칙을 하나 정했어요.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막상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하나님 행복하셔야 되고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막상 가족들하고 봤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10년 동안을 한 방에서 살았었는데 이것들이 지들 방들이 생겼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 더산골로 갔는데도. 그래서 야, 하나님 보내신 곳이구나. 아내도 기뻐하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 거기서 7년 목회하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또 임지를 옮기신다는 자꾸 그 은혜를 주셔요. 아, 도대체 어디로 가나? 그게 부여중앙에서 청빙이 오리라고는 진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청빙이 왔죠. 그게 또 옮겼죠. 옮기고 이제 끝이다, 끝. 근데 이게 다 내 생각이 이제 끝이라는 게. 그런데 왠지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고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목사보다 더 영성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하면서도 왠지 속에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지만 또 기다리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목회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이 소방수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소방수는 불 끄면 또 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불 다 껐으니까 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 신성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십자군부터 지금까지 원칙은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배고파도 가야 했고, 힘들어도 가야 했고, 없어도 가야 했고, 도시여도 가야 했고, 농촌이어도 가야 했고, 산골도 가야 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제가 신과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5대째 막내래요. 어쨌거나 막내로 살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아주 너무 편해. 아버지가 다 해주시는데 뭐, 형들이 다 있는데 뭐, 5남매 중에 막내니까 형들이 있지, 누나 있지, 뭐 제가 앞장서서 책임질 게 없어요. 그냥 편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떠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떠나셔, 아버지 떠나셔, 큰형님 미국으로 가, 둘째 형님 세상 떠나셔.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셋째 형님하고 저하고밖에, 누님은 뭐 출가웬이지만 고향에 계시고, 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둘밖에. 진짜 외로워지는 거죠. 찬바람 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는 다 떠났는데 아래로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래로가. 요즘 갑자기 가족이 엄청 많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3월 달에만 2사람이 생겼어요. 사위가 생기고 손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시작된 인생인데 지금 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8식구가 됐어요. 8식구가. 내가 무슨 재간으로,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오직 한 가지 원칙밖에 없었어요. 주를 위하여. 주께서 인도하셨고, 주께서 영광 받으셨고, 주께서 복 주셨고. 여러분, 이 원칙은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바울에게도 지금 이 원칙은 영원 불변의 원칙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대요. 남들이 원하는 것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오늘도 여러분, 건강도 주를 위하여, 사업도 주를 위하여, 자녀도 주를 위하여. 이게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같이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이 공식 깨뜨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서 주께서 채우시는 영과 육과 혼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더 큰 영광 올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마리아 같은 헌신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소서, 사순절 동안 더 깊은 영성을 주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 시간 하루가 주어져도 오직 예수 위에 사는 참 마리아 같은 헌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는 것을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